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4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누리게 하신 것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어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동역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일하는 것이 고되지 않게 하시고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건강에 어려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또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에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 노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 거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이들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겪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동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늘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자기가 정말로 원하지 않던 그 일을 그 두려워하던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지내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전염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또 이 지역에서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방 소멸의 그런 위험성이 하나님 이 지역에서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난리 가운데
치료받지 못해 죽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난리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명사고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올해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이 장마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쟁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위로 올라서는 그 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야지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리다가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국민들에게 장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굶어 죽는 자들이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죽는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리고 NGO 단체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은 이들에게서 흘러들어가서 정말 억울하게 도움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속히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 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속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새로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상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이를 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으로 삼아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보다 강대한 이웃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지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결과였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또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엉터리로 드리기 시작했고 11조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함부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엉터리로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조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말라기 전반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라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부터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던 것 역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 눈먼 짐승, 병든 짐승, 훔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짐승을 총독에게 드리면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엉터리 제사를 못하게 하도록 누군가 나서서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그들이 좀 더 이상 못 드리도록 그 교회 문을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라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2장에는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 세상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상 레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무엇입니까? 레위라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죠? 성전을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슬러 행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 목사들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뭐 간음이라든가 아니면 횡령이라든가 뭐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와 자신의 아내를 학대한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혼과 학대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라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주, 곧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는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하시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여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레위 자손들만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잘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레위 자손처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셔서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직접 보신 바를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하늘 법정을 여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장의 역할도 하시고 또 동시에 증인의 역할도 하시고 또 고소하는 역할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눈동자같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하여 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원래대로라면 소멸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라면 다 싸그리 태워버려야 마땅한데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소멸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도 맺은 언약으로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11조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도망치고 레위인들이 도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된 거죠. 왜?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목사가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서 다른 교회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목회를 접거나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헌금 좀 해서 목사들 도망치지 않게 좀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헌금이 안 들어왔냐면 이 성전이라는 곳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교회처럼 그렇게 작은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 성전을 만약에 교회라고 치면 그 성도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렸으면 제사장들이 도망을 치고 레위인들이 도망을 치겠느냐라는 거죠. 굶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려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그 제사장들의 탐심을 채워주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헌금 좀 해라, 그 정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또 하던 일이 있잖아요. 구제하던 일을 했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에서 국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한 건 맞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제 사역이 이루어졌거든요. 복지라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도 자기 수입의 거의 50% 가까이를 국가에다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복지가 이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해줄 텐데, 니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그 오늘날로 이야기라면 너희가 그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국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더 엄중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북유럽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속이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는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책임은 구약 시대로 끝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헌금 안 내도 돼. 뭐 11조 안 내도 돼. 그냥 연보만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들이 만약에 교회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목사들 같은 경우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일만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이야기지, 이거를 어떤 정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온갖 사치를 하고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나중에는 또 교회도 물려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상황은 아주 비참한 어떤 그런, 목회자들도 굉장히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성도들도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그래도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조금도 뛰어들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11조라는 것을 꼭 교회에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신뢰할 수 없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11조를 내가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직접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적어도 내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자식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라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광로에 불같이 뜨거운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불태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은 그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날이 이르기에 앞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 마음이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이 저지른 죄를 직접 증언하고 그들을 불태워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겠다는 그 계획도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누리시기 위한 정원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는 가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제하며 어울리실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만드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거 전 지구로 넓혀 나가라 그러셨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실패했으니까 끝이야 그러면서 지구를 그냥 파괴시켜버리면 끝났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그 가운데에서 뭔가 새로운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노아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런 일들이 야곱을 택하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벌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서 너희가 사는 세상을 좀 바꿔봐라. 좀 사람들끼리 다투지 말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아껴주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내 앞에서 좀 보여봐라. 그런데 계속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불로 너희를 다시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전에 홍수로 쳤던 것처럼 다음에는 불로 치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불바다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다 녹고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세상이 멸망할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수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날 심판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구원 얻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 이런 구원의 계획 언제부터 예언되었느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된 그런 예언입니까? 거의 3000년, 2700년, 그 전에 예언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되었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거 믿지 않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린 구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갑니까? 교회 나가면 재밌고 즐겁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방법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교만한 자이고 누가 악을 행하는 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던 것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처럼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특히 십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웃들에게 포악하게 행하는 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공부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앞에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뒤에 7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내용을 보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라는 건 딱 하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웃들에게 포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포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은 어떤 이유로 임하게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포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서고 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런 죄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4계명부터 십계명 10번째 계명까지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제발 좀 포악하지 좀 말아라라는 게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라는 게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쉴 수 있도록 해줘가면서 일을 시켜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노동 착취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어요. 포악하게 부하 직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에게 포악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 죽이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건 강간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불륜 저질러서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아내에게 포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증하지 말아라, 무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의 거 탐내가지고 강탈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악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다? 이거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마땅하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교회에 헌금하지 않더라도 내가 10분의 1만큼은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11조는 끝났고 연보만 남았다. 신약 시대에는 연보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연보를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10분의 1은 해야 된다라는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연보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10분의 1은 안 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깝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은 끝났고 연보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11조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10분의 1만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보통 20%가 되거든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조세 부담률을 보면 20%에서 25% 사이예요. 대부분의 국가가. 근데 거기서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10분의 1만큼은, 그러니까 세금의 절반 가까이죠. 세금 들어오는 모든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굶어 죽을 사람도 없고 헐벗고 난방비나 냉방비가 없어서 그 일사병이나 아니면 그 추워서 얼어 죽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옛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정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교회도 거기에 한팔을 거둘 필요가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교회가 직접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벌 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상을 받고 악인들이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기를 기대하며 그 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시대,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시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도 자기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그때에 정말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하나님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재정을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또 그리고 다른 이들을 괴롭히기보다 오히려 도와주고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백성의 모습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라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